오늘은 새가족 초청주일로 드립니다. 이 새가족이라고 했는데 왜 가족이라는 용어를 쓰냐 하면요, 이 가족은 혈연관계를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아버지를 이제 부르는, 한 분 아버지를 부를 때 가족이 되어지는데, 교회에서 왜 가족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족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가족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지만 또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새 가족, 그래서 새 가족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새 가족, 새로운 가족으로 형성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들 받아 누리시며, 또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지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 가운데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시는 모든 우리 새가족분들, 또 우리 기존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기 전에 그 나라 개념을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왜 예수님을 믿느냐 하면 천국 가려고, 하나님 나라 가려고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그렇다면 나라라고 했을 때는 이 천국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밝고 빛나고 좋으며 행복을 누리고, 이 천국에 가는 모든 사람은 참 좋은 영원한 지극한 복락을 누리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잘 보세요. 천국, 하늘 천자에 나라 국자를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할 때도 그 나라도 나라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다면 이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혹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에 그 나라가 있다면, 그 하나의 나라라면 반드시 그 나라의 구성 조건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나라의 구성 요건 세 가지지요. 나라는 주권과 또 영토와 백성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도 주권, 영토, 백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죠.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백성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주권, 영토, 백성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냥 막연히 천국 간다, 천당 간다 그러면 참 좋은 것처럼 여겨지는데, 정말 천당, 천국이라는 그곳이 나라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그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토는 있는가? 그러면 거기에 백성은 누가 되는 것인가? 이걸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하고 이 성경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나라는 영어로는 네이션이라고 쓰지 않고 킹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나라의 주권은 왕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니까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것이죠.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한을 왕인 하나님께서 발현하시는 나라, 그 왕국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영토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영토를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냐? 우선 지구를 만드시고 넷째 날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물론 세상의 학문과는 좀 다르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구와 우주의 형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먼저 그 백성들을 만들기 전에 영토를 먼저 만드세요. 그 영토를 만들어 놔야 백성이 거기에 땅을 밟고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토는 이 지구와 온 우주인데, 특별히 백성이 땅을 밟고 그 나라의 백성이 거주하는 영역이라는 의미에서는 이 지구가 바로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되는 것이죠. 백성은요, 이 흙으로, 땅에 있는 흙으로 빚어서 만들어 그 코에 생기를 넣어 영혼을 불어 넣어서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라를 형성하려고 이 지구와 온 우주와 또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천상에서 천사의 3분의 1, 천사도 피조물이거든요. 천사의 3분의 1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인간에게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하는
죄를 짓게 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요 개념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죄로 천상에서의 죄가 땅으로 내려와서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영토와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형벌이라는 것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오늘 잠깐 살피고,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또 뭐 천국 간다 이 개념을 좀 생각해 보면서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인가, 그리고 정말 우리가 천국 갈 필요가 있는가, 정말 내가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가, 요것도 오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지구를 만드시고 특별히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동산을 만드셨는데 그 땅의 이름이 에덴 동산이 있지요. 에덴 동산의 주권도 역시 하나님께 있었어요. 영토는 에덴 동산이 있지만 그 땅에서 아담을 만드셔서 그 땅으로 에덴으로 집어넣으십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이동케 하셔서 그곳에서 복락을 누리며 살도록 하시는데, 천상에서 반역했던 마귀가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의 존재, 이게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져야 돼서 뱀의 형상, 뱀에게 들어가 뱀을 통해서 말을 하게 하지요. 그래서 어떤 반역죄를 짓게 하느냐 하면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뱀이 말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인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여기 뭘 먹느냐 하면,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동산 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 두셨어요. 표시가 잘 되도록 동산 중앙에 딱 두셨어요. 근데 그것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먹지 못하게 했느냐 하면,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또한 할 수 없는 것을 통하여서 자신이 왕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주는 이 동산의 주인은 따로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방식이 바로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는 그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그 명령을 기억할 때마다 이 동산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 마귀가 딱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그거 먹어버려. 야, 괜찮다니까. 그거 먹으면 너도 그 땅의 주권자가 될 수 있어. 여기 보면, 본문에 보면 하나님같이 되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같이 되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도 왕처럼 될 수 있어. 너도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되어서 에덴의 왕이 될 수 있어. 이렇게 탐심을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여기에 넘어가요. 이 탐심에.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됐죠.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과일 하나 먹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것을 먹는 의도가 뭐냐 하면 나도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주권을 거부하는, 왕을 거부하는 마음을, 즉 반역의 마음을 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과일 하나 먹었다고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오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은 그 죄가 뭐냐 하면 왕을 모반하는 역적의 죄, 반역의 죄였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선시대 때 사극 같은 거 보면 어떻습니까? 모반죄, 역적죄, 반역죄는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당연히 사형에 처해지지요.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 왕이신 하나님 나라에게 반역했던 인간들에게 죽음의 형벌이 내려지고 지옥의 형벌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안타까워하셨어요.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 계획,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결국 뭐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백성들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원인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구원에 이를 수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식을 허락해 주시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계속 반역죄로 살아가는 자들의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고, 그러한 인간의 모습이 1절부터 3절에 나타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인간은 정말로 구원이 필요한 존재구나 라는 것, 인간은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과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필요를 가질 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부터 3절은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인생 혹은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의 삶의 모습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이 전체를 묶어서 이제 1절에서 표현하는데,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즉 하나님을 반역한 인생들에 대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비유적이지만 또한 실질적인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또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간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걸 쉽게 좀 이해하려면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8월 달쯤 되면 9월 달까지 태풍이 불어요. 태풍 부는 거 많이 보셨죠? 태풍 불 때는 밖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 태풍이 불고 다음날 태풍이 잔잔해지고 TV 뉴스를 딱 보면 어김없이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가 가로수, 나무가 뿌리째 뽑힌 게 한 번씩 TV에 나와요. 자, 그 나무가 땅에 박혀 있을 때는 모르는데 바람이 불어서 뿌리까지 뽑혀서 가로수가 넘어져 있는데, 그 뿌리까지 다 뽑혀져 나온 나무를 보고 사람들이 야, 이제 저 나무는 계속 살겠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야, 이제 저 나무 죽었네. 왜? 뿌리가 뽑혀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면 잎이 시들고 죽지요. 그런데 뽑혀져 나온 그 나무를 보면 잎은 어때요? 아직까지는 무성하죠. 왜? 뽑혀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치 나무가 뿌리채 뽑혀진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었어요. 수명도 이제 100년 정도밖에 못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무가 뿌리채 뽑혀진 그 나무처럼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나무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잎이 푸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곧 말라 죽게 되는 이치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그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요, 영생하도록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죄의 결과로, 죄의 형벌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왔죠.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죽음에 이르지 않고 영원히 육체로 영원히 사는 것이 구원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간다 그러면 육체가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가는 것이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끝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육체가 죽으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그 영혼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2000년 전에 한번 오셨는데 나중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때 영혼으로 있던 그들이 이런 육체, 근데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죽지 않을 육체, 노화되지 않는 육체로 다시 몸을 입게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그때는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죽음도 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 간다 이런 표현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지구,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질 이 지구 환경 가운데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보고 또 이렇게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때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인데, 그 구원을 상실한 인간들,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2절부터 3절에 보면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첫 번째,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풍조가 뭐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타락한 문명, 뭐 타락했다 그러면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좀 이렇게 조금 마음에 거리낄 수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을 떠나서 발전되고 있는 인간의 문화들이지요. 그래서 이 반역죄로 말미암아 반역자들이 형성해 놓은 가치관이 바로 이 세상의 풍조인데, 이 세상의 풍조를 우리가 따랐어요. 하나님 믿지 않을 때는 어떻게 따랐습니까? TV 보면서, 신문 보면서, 인터넷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인스타그램 하고 페이스북 하면서 이 세상의 풍조를 막 학습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인간의 정욕이 점점 그 마음과 육체의 욕심들이 막 타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 육체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누군가를 따르게 되는데, 그것이 두 번째 나오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인간의 정욕을 채워주는 가치관들에 물들어서 그것을 따라가고 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그 누군가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그 결과는 결국은 죽음과 지옥의 형벌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안타깝게 여기셔가지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방식이 근데 아주 중요한데, 그러면 2절과 3절을 통해 1, 2, 3절을 통하여서 인간은 구원이 필요하죠. 영원히 사는 것, 여러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건 누구나 꿈꾸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사는데 괴롭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건강하고 또 즐겁게 영원히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요소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구원이 필요한 자이고, 그러한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이 하나의 방법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4절 이하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긍휼이 풍성하시다 이 표현이 중요한데 왜 긍휼이라는 용어를 썼냐면, 긍휼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용어는 아니에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불쌍히 여기다, 자비를 베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었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살아는 있지만 마치 죽은 자처럼 앞으로 끔찍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식물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식물 좋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꽃 좋아하시는 분들, 식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식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식물이 땅에서 뽑혀진 것을 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걸 보면 꼭 다시 땅에 심어주고 물도 한번 주고 막 그러고 싶어진대요. 꽃 좋아하시는 분들, 식물 좋아하시는 분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는 이제 식물과는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한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마치 뿌리 뽑힌 꽃처럼 나무처럼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깝게 여기셔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으셨잖아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 여기셔서 그들을 다시 땅에 뿌리채 뽑힌 나무를 땅에 다시 심는 것처럼 그 작업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뭐냐 하면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원리, 성경이 이렇게 66권으로 두껍게 되어 있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는 원리를 잠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반역했다 그랬죠. 이게 죄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반역한 반역죄예요. 그러면 죄는 반드시 형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형벌이라는 것이 주어지죠. 그것이 벌금의 형태일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보상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감옥에 가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형벌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형벌을 치르면 그 죄값을 다 치른 걸로 여기기 때문에 자유의 몸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반역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당했는데, 죄 없는 어떠한 인간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음과 지옥 형벌을 대신 그 형벌을 받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은 뭐냐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그 죄의 면제 효과가 발휘하려면 어떤 신적인 존재가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죄 없이 그들의 벌을 대신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유일하신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의 형벌,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는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만 있습니다. 다른 하나님은, 다른 신적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신, 조금 어려운 말로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한 하나님이시다, 다른 하나님은 없다, 이런 의미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도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죽음과 지옥 형벌을 다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는 죄가 없어졌다라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럼 죄가 없기 때문에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 방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리면, 제가 몇 번 우리 교회에서는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대학생 때 면허증을 땄어요. 면허증을 땄는데 차가 없었죠. 대학생이 무슨 차가 있겠습니까? 누나가 차가 있었어요. 누나 프라이드 베타 자주색, 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한번 얻어 탔죠. 이제 운전도 하고 할 겸 딱 타고 가는데, 원래 초보는 카메라가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차선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차선 보고 열심히 따라가고 악셀 밟으면서 쭉 갔는데 나중에 딱지가 날라왔어요. 과속. 60km 도로에서 한 70 몇 킬로 달렸나 봐요. 그래서 과태료가 나왔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제 돈이 없었어요. 저에겐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 과태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누나가, 셋째 누나였는데 셋째 누나가 막 뭐라고 잔소리를 한 다음에 결국 누나가 대신 내줬어요. 그러면 제가 받아야 될 벌, 제가 지불해야 될 과태료를 누나가 대신 내줬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그 과태료를 낼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죠.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려운 말로 형벌대속 이런 표현을 씁니다. 벌을 대신해서 받아서 죄를 면제시켜준다 이런 뜻인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반역해서 죽음과 지옥의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벌을 대신 받아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지옥과 같은 고통과 수치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뭐 착한 일 한다고, 선한 일 몇 개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주권을 믿어야 되고, 그 주권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복음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죠.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뭔가를 힘을 써서 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하신 일, 이 하나님의 공로를 믿으면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이 일을 믿는 자에게 천국 백성이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새로 처음 오신 분들이나 오랜만에 오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드는 거 아닙니다. 힘 드는 거, 힘은 조금 들 수는 있겠네요. 그러나 보세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천국 가는 거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인데 그 주권을 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주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면, 이 땅에서 미리 받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또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내용을 살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라고 되어 있죠. 이 표현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서 죽으셨지만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 없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창세기 내용을 읽어보면 죄를 짓지 않으면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살아요. 근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왔거든요. 그러면 죄가 없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영원히 살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심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이제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없어지는 의인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 믿고 의인이 된 사람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영광스러운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 다시 몸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일으킨다라는 표현을 쓰고 6절에
5절에 함께 살리신다는 표현과 6절에 함께 일으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신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큰 축복인데, 여러분 이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앉는다 이 표현은 통치의 개념이 좀 강합니다. 이것은 마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많은 이제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식물의 이름을 짓는 그런 통치 행위처럼, 이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통치에 동참하여서 오늘날에는 이 복음을 전파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임 받는 교인들이 바로 그 통치에 동참하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왕노릇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여 완성될 하나님 나라, 이 지구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한다고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때의 이 지구의 변화된 환경 가운데 우리에게 통치에 다스리는 그런 권한을 우리에게 여전히 주신다라는 의미에서 함께 하늘에 앉힌다라는 통치권을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대단해 보이지는 않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여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이곳에 앉아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아주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위대한 자들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동참하는 자들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존귀한 자로 세워주느냐 하면 7절 끝에 보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하나님의 사랑,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지극한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8절은 이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사실 그럴 수 있잖아요. 나 교회 몇 년 다녔어, 나 우리 교회에서 직분이 뭐야, 막 이렇게 자랑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건 자랑할 것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교회를 10년 다니든 20년 다니든 30년 다니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게 은혜라는 단어가 거저 주시는 선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6절에도 거저 주시는 바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은혜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 표현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바로 뒤에 그의 은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은혜에 의하여 8절에 보면, 2장 8절에 보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내 노력에 의하여서 내가 믿었다 이런 개념보다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원리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원래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걸 인격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각 사람들의 심령에 보내어 주셔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켜 이 성경을 믿도록 하셨대요. 믿도록. 그래서 믿음이 생기게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게, 여기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가운데 이거 이제 듣고 그럴듯한데, 앞에서 목사님이 뭔가를 설명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래, 그럴듯하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좀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꿈틀꿈틀 움직이게 하는 거죠. 성령이 안 계시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유, 목사님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 있네, 서 있네,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안 믿어지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해서는 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런데 그럴 수 있겠는데,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렇구나. 그래, 내가 좀 더 생각해 보지. 그러나 그럴 법한데 내가 한번 앞으로 나와서 앞으로 이 성경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 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선물이라고 합니다. 거저 주시는 선물, 이걸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태초에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 복음의 내용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죠. 나무가 뿌리째 뽑힌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다시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는 다시 나무가 땅에 심겨진 것처럼 새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표현이 뭐냐면 그가 만드신 바라, 다시 만든, 창조된 자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이제 좀 어려운 말을 쓰는데 헬라어 단어 뜻을 찾아보면 이 단어가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영어 번역에서는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그 NLT라는 영어 번역본에는 마스터피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마스터피스가 뭐냐면 마지막 조각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조각가, 예술가인 조각가가 이렇게 돌이 있으면 막 깎는단 말이죠. 돌을 막 깎고 석고를 깎아서 마지막에 남긴 조각이 뭡니까? 그게 작품이잖아요. 작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걸작품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를 이렇게 걸작품이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이라는 또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단어를 workmanship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솜씨가 나타난 자들이다. 하나님의 멋진 솜씨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귀한 존재로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왜요? 10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럼 선한 일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원래의 창조의 목적답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천국의 복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 가운데서 행한다는 게 9절에 보시면 선한 일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다,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이요, 앞에 2장 2절과 대조를 이루어요. 2장 2절에 보면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2장 2절에는 우리가 그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 가운데서,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했는데 이제는 선한 일 가운데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남기신 작품으로서, 솜씨로서 이제 선한 일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신 분들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예수님 믿는가? 우리가 왜 이곳에 나와서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결국은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다시 나무가 뿌리를 땅에 박은 것처럼 새로운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고 그 선한 일 가운데 행하도록 하나님을 알아가고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앞으로 완성될,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바로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형벌이 되시나요?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믿고 이제 앞으로 선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살도록 노력하시면 되는 것이죠. 노력의 결과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함께 신앙생활 하시고 예수님 믿으며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면서 영원한 천국, 앞으로 미래에 맛볼 것이지만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요, 앞으로 미래에 맛볼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축복을 이 땅에서 미리 조금 맛보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아주 조금 맛보도록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고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천국의 복락을 함께 누리시며 신앙생활 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교인들이 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가? 그 천국을 미리 조금 맛본 거, 그거 조금 맛본 것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그러면 그 여러분들도, 처음 오신 분들도 이 기쁨을 함께 맛보면서 믿음 생활하시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 알아가면서 기쁨으로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고 기존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또 그 구원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다 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함께 앞으로 믿음 생활하며 이 성경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